주님의 손 얹고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종선아 나도 나를 사랑한다. 보나 나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유 배영석 권사님 주일 성수 할렐루야. 그리고 박가민 집사님 1000번째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박가민 집사님, 배영석 권사님 1000번째 기도하면서 주일 성수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우리 큰 축복받는 우리 서대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금주에 성경 본문 3가지 읽었는데 이사야서 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고난 받으시지만은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겸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주님이 되셨다라는 내용이 빌립보서의 말씀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순환 사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계속해서 우리 그 주님이 왜 이렇게 고난 받으셨는가 했을 때 우리 7대죄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만, 분노, 시기, 게으름, 탐식, 탐욕, 탐색, 네, 이런 거 쭉 지금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했고, 오늘은 한꺼번에 2가지를 하는 거예요. 탐식과 탐색. 탐식이란 건 먹는 거죠. 먹는 그 다음에 탐색은 이제 그 성적 욕구,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 지나치는 그런 것인데요. 먹는 것과 성적 욕구는 육체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넘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먹는 것을 욕심내는 것은 건강 욕심,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적인 것도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데 결국엔 다 중독돼요. 이것이 다 중독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빠지면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7대죄는 구원이 없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인데, 7대 죄에 빠지게 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7대 죄를 깨닫고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탐식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많이 먹고 비싸게 먹고 열심히 먹으면 그건 탐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적게 먹고 그다음에 저는 열심히 먹는 편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덜 먹는 척 해야 그래도 좀 덜 탐식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적인 욕구, 이런 거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주님의 십계명을 날마다 매일매일 한 번씩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걸 하면 안 돼, 이걸 하면 내가 불행해져, 이것을 하면 우리 가족이 불행해져, 우리 자녀들이 불행해져, 이러면서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특히 계명을 읽어야 돼요. 계명 읽고 말씀대로 읽으면은 그런 잘못된 간음의 죄,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이 탐식과 탐색의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건 이제 성찬식 할 때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은 고난주일. 평소에는 종려주일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나귀 타고 오신 그런 주님을 생각했었는데, 이어 A, 그러니까 가해가 되면서 이게 개정 공동 성서전과 가해가 되면서 이 가해에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리터지 오브 더 패션, 그래서 이 주일에는 주님의 고난에 관한 예배다. 그럼 모든 게 다 고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말씀도 순환 사화라 그래서 순환의 이야기, 패션 내러티브라 그래가지고
고난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주일은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다음에 주중에는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일정을 따라서 고난 주간에 쭉 말씀이 나오니까 주중에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배반의 수요일이라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요일은 세종 목요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정대로 있으니까 주중에 말씀을 또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경 그 봉독 내용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목소리들이 다 너무나 이렇게 좋으신지, 저는 제가 녹음하면 목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젊으실 때 이렇게 성경도 읽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어요, 제가. 그리고 이 고난 주간에는 성경 말씀이 시편도 다, 평소에는 복음서하고 시편을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보통. 근데 고난 주간에는 다 달라요. 시편도 다르고 복음서도 다르고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거 다 하려면은요, 제가 평소에 4시간 걸린다 그랬죠. 하루에 4시간, 6시간, 7시간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녹음 내용은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올해 못 읽으신 분은 내년에 읽으시면은 또 읽으시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느냐?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가요?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칭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죄 없다라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변호사이세요. 주님이 변호사이신데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무섭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니까. 그래서 사탄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야. 얘가 자꾸 죄를 져서 얘는 죽어야 됩니다. 얘는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변호사께서 보석금을 딱 내면, 하나님 앞에 딱 내면서 죄가 있지만 내가 보석금을 대신 내겠습니다. 그 보석금이 뭐냐면 자신의 피예요. 십자가 피를 탁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보석금을 그렇게 변호사께서 내셨으면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거예요. 그 칭함받을 뿐이지 죄는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그 품성과 그 습관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점점 거룩한 삶으로 변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로 당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를 지며 살지 않고 죄를 안 지면서 사는 그런 사람, 거룩한 삶, 성화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죄인인데 죄인이 죄 없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죄가 없는 거룩한 삶으로 계속 사랑을 베풀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순환 받으신 것을 균형하면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고난의 길, 슬픔의 길, 또 비아 돌로로사라는 찬양도 있어요. 근데 비아 돌로로사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그 성지에 그 순례 코스예요. 14개의 순례 코스를 지나면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장면마다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 전통을 따지는 그런 카톨릭 교회나 정교회나 이런 데는 교회마다 또 정원이나 아니면 동산에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14개의 기도 철학 그래가지고 거기를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수험생들 기도회 할 때는 이 십자가의 길, 요 비아 돌로로사 여기다 틀어놓고서 여기다 켜놓고서 하나씩 하나씩 여기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을 때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었었거든요. 여기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이 금요일 날 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지 순례자들과 함께 비아 돌로로사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를 가려고 금요일 날 급히 가가지고 주차를 시청 지하에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비아 돌로로사 다 하고 나서 시청 주에 가보니까 시청문 꽉 닫아가지고 왜 금요일 날 안식일 그래가지고 차 24시간 동안 꺼내지도 못하고 어떠지도 못하고 그래서 택시 타고 숙소로 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여하튼 그래서 기억이 생생해요. 첫 번째 지점은 어디냐면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은 뭐 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빌라도가 이 사람을 봐라. 때려서 막 피투성이던 예수 이 사람 봐라. 이 사람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한 곳이 여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점 이곳에서 결국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를 졌는데 바로 그것은 오늘날 요 프란치스코 수도원이 있는 곳이 그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첫 번째 넘어진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넘어진 곳이 바로 여기에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예수님이 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이 그냥 동산으로 된 절대로 있지 않아요. 2000년 동안 그냥 동산 벌판으로 놨으면 되겠어요. 갈보리 언덕을 거기 다 기념 교회를 다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거기를 이제 방문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가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고, 그다음 네 번째 지점에서는 슬퍼하는 어머니를 만나신 곳. 그래서 여기에 또 아르메니아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념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지점은 구레네 시몬. 아까 성경 말씀이었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따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지만 예수님이 왜 자꾸 쓰러지셨냐면은 매를 맞았어요. 39대를 무지막지하게 맞았기 때문에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위 탈진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쓰러지니까 구레네라고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한테 네가 십자가를 쥐고 가라 한 그런 지점이 있어서 그곳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금 구레네 시몬을 기념하는 프란치스코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점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리는 곳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또 베로니카 기념교회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곱 번째 지점에서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또 기념하는데 그곳에도 이런 그 프란치스코 그 교회당 채플이 있는데 뭐 이야기로는 이 건물 안에 보면은 옛날 아주 고대의 로마 형식의 그런 구조물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지점에서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지점에는 세 번째로 이제 또 예수님께서 또 쓰러지셨죠. 쓰러지셨는데 그곳은 요곳 골고다.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이제 골고다 언덕 근처에 있는 이 교회를 지어놓은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쓰러지시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지점은 이제 옷을 이제 벗긴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이 교회 여기도 이제 프랑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성모의 7가지 슬픔의 교회라기도 하고 이런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부터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골고다 언덕인데 골고다 언덕을 다 그냥 교회로 다 세워놨어요. 저 교회가 거룩한 무덤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건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한 곳, 예수님의 무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제 313년에 주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내리면서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헬레나가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머니 보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으시고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는데 세계에서 아마 가장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스탄불에 있는 교회도 아름답지만은 이 교회도 가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당한 곳, 무덤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11번째 지점, 이제 여기로 11번째 지점 가면 그 교회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당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이제 보는데 11번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랬을 때 저렇게 해놨죠. 그냥 벌판에다가 해놓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지었죠. 기념교회를 지어가지고. 근데 우리 개신교인들은 가보면 아이고 교회 가보면 다 뭐 장사하는 거 그런 거보다 뭐 그냥 무당집 같이 해놨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000년 동안인가 하나씩 걸다 보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건물 짓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12번째 지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곳이 바로 그 교회당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3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렸다. 십자가에서 내린 그곳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이제 돌판이에요. 돌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촛불도 켜놓고 해야 되겠죠. 교회가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알메니아 교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카톨릭 교회도 있고 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식하다 보니까 저렇게 돼서 그 판 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저도 손을 대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저 판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신 곳이다. 그 다음에 14번째 지점은 예수님은 장사 지내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인데, 예수님 이 교회 안에 저게 무덤이에요. 저 지금 건물이 동그랗게 돼 있으면 그 아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그 건물이 아니 그게 예수님의 무덤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한 명씩 하면 들어가서 무덤 자리를 보고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